한때 죄 가운데 빠져 그 깊은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주께서 빛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내가 병들었을 때 주께서 그 병을 치료해 주시고 내가 갈 길을 모를 때 주께서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그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또 내 모든 필요를 주께서 채우셔서 넉넉하고 풍성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또 미천한 저에게 이 신령한 사명을 사역을 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 여기 주 앞에 모인 하나님 귀한 우리 목사님들 사명받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도우시옵소서. 아멘. 주밖에 없나이다 주여 가까이 부르시고 기도할 마음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채워주셔서 이 마지막 때 혼탁한 때 하나님 많은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주께서 말씀해 주실 줄을 믿고 주를 의지하여 섰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를 가까이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살았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도록 그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보호와 능력을 보게 하더라고요. 그분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마다 그분 안에서 위로받고 능력 얻고 지혜 얻고 또 은사도 그 많은 것을 하나님 안에서 얻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만 의지하면 되겠다. 주님만 바라보면 되겠다. 그분만 함께하면 되겠다. 그것이 내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노라.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내가 하나님의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의 자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신령한 일들, 그 모든 자원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의지하면 되겠다. 거기서 배웠어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말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그분은 내가 맡길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이 내가 신뢰할 수 나를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때 가르쳐 줬어요. 제 인생에. 믿을만 하잖아. 내가 믿을만 하잖아. 이런
그걸 신뢰할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그분이 믿을만 하니까 내가 맡기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믿을 만한 분인 것을 지금까지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겁니다. 믿지 못하고 못 맡기죠. 내 모든 삶의 모든 삶을 다 맡기는 거예요. 물질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내가 사역하는데 그런 사역하는 그런 모든 일, 내 가족의 문제, 그런 모든 문제 그분께 맡기면은 그분이 책임져 주신 그런 은혜가 있다.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 단순해져 가더라고요. 그전에는 뭔가 내가 알아야 되고 뭔가 내가 이런 저런 필요했었는데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면 되겠다. 그분만 붙들면 되겠다. 그분이 내 모든 사역에 그분이 내 사역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성령이 네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의 영이 열려야 된다. 사람의 영이 때로는 죄 가운데 여러 가지 탐욕과 근심 가운데 교만한 가운데 그 영이 눌리거나 활동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내가 뭐를 잘해도요 거긴 열매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함께 일해야지 그곳에 하나님의 감동과 영감이 능력이 함께 해야지 우리 하는 모든 일에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미 우리는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우리가 어떤 그런 성공적인 그렇게 목표를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뭘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으면 사모함이 있으면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저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필요를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필요한지 절대적인지를 아는 만큼 간절한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 필요한 만큼 간절한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주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에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그 다윗은 늘 있더라고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건 간절함.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악마하다. 시편의 그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런 하나님을 찾는 건 간절함이 있는 소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밖에는 없는 그런 다윗,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다윗,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그런 다윗. 그래서 시편의 그 구구 절개에 보면은 그 애절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시편에 절절히 흐릅니다. 이 시편을 저도 읽으면 참 시편의 내용을 읽으면 막 감동이 돼요.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나, 저렇게 하나님밖에 모르나, 저렇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한 그 시편을 들으면 마음에 감동이 야 나도 다윗과 같은 그런 진실한 믿음, 다윗과 같은 간절한 그런 믿음,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믿음, 이런 욕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의 이런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필요하고 간절히 참여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는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죠. 신령한 은사를 사모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니까는 그 사람의 필요를 느끼는 그런 어떤 그런 마음으로 어떤 은혜나 은사를 구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우리는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그런 간절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그런 사역을 갖다가 다 하고 싶죠. 근데 제가 요즘에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전에는 제가 이제 텔레비를 보면서 바둑도 보고 이제 당구도 보고 이제 텔레비를 갖다가 오락프로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당구장 안 가는데 뭐 바둑도 안 듣는데 어때? 이런 마음으로 내가 그걸 봤거든요. 근데 내가 늘 그렇게 이 오락하는 텔레비지만은 그것이 내게 신앙에 결코 유익이 못 되고 나를 약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 걸 제 나름대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어야지. 하나님께 좀 빠지고 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보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내가 세상에 즐겨하는 것들이 텔레비에서 나오면 그걸로 인해서 시간을 많이 뺏기더라고요. 그것이 굉장히 내게 앞으로 나아가는데 내가 영적인 어떤 그런 성장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된다고 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만큼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사모하는 만큼 열심을 내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진실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사모하는 것을 지어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간절함에 대해서 거절치 못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런 주님이 그 보여준 그 사역도 보면 병을 고치든지 무슨 어떤 그런 역사를 이루는 거 보면 그런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네 믿음이 네 병을 고쳤다. 하나님 그 병들고 때로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눈먼 사람이 부르짖어서 예수님을 부르면 그 눈먼 자들을 병을 고쳐주시고 때로는 혈류병 걸린 여인이 그 다 재산을 낭비해 의인을 찾아오는 재산을 낭비해도 몰래 가서 그 낫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이라도 간절히 만지는 그 간절함이 결코 병을 낫지 않겠습니까? 그 여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병을 고치겠다고는 그런 간절함 그 여인에 대한 믿음인 겁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믿음이 없다고 그러면 그런 간절함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런 간절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약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이 다 주님을 만나고 보면 그들은 아주 연약한 환경이라든지 그런 때로는 망설여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그들의 그 믿음에 응답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그런 신앙의 그런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믿어지냐는 믿음이 열심히 될 수가 있나. 여러분 어떻게 해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야! 주님은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연약하고 내가 없고 내가 부족해도 주님은 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역사를 이끌어내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열심을 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해결해 줄 거야.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병을 고쳐줄 거야. 제가 이제 우리 저기 항인에 이제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간증 비슷하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했죠. 어떤 분들은 저보고 이제 병원에 가라고 그럽니다. 저는 그거 얘기에 대해서 저는 뭐 어떨 때는 좀 기분이 좀 안 좋을 때도 있어요. 나는 사실 그 병이 그 몸이 막 마르고 막 그렇게 너무 허약해졌을 때는 내 안에는 사실 두려움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혹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마 그렇게 겨자씨가 만한 그런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요. 주여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아마 이런 믿음 같아요. 때로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안 고쳐주면 어떡하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몰라라 하면 어떡하지? 그런 고비를 사실 수없이 하고 있어요. 그런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나보고 아니 병원에 가야지 병원에 키워 그랬습니다. 누가 그날 그걸 기억을 안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도 이렇게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그 말이 나를 약하지는 못합니다. 나는 그래도 병원에 안 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 안에서 치료와 받겠다고 하는 그런 작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때문에 내가 뭐 병원에 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때로는 내 믿음이 점검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 믿음대로 사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요 무궁합니다. 무슨 일도 한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많은 것들을 보여줬어요.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병원 가야 돼. 아니 그래도 하지만 성경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우리는 근데 아니 그거는 뭐 그렇게까지 내 믿음대로 되쳐라.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 가고 좋은 약 먹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는 여지껏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께 내 몸을 진짜 던지고 죽으면 죽는다고 하는 거 각오로 살려주면 살지 내가.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병원에 안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더라.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게 그런 믿음이 결국은 나를 지탱이었어요. 아! 하나님 병을 고쳐주죠. 그리고 내가 어떤 그런 죄를 겪거나 어떤 그런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주님 끝까지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은 나를 받으시고 다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내게 소망을 주셨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납니다. 주께서 나를 쫓아내셨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요나가 그랬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갖고 바다에 던집니다. 근데 그곳에서 요나가 부르짖어 기도하죠. 나는 그 말씀을 보면은 성경의 어떤 그런 특별한 사건이지만 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갖게 돼요. 요나에게 있었던 그런 일이
죽음의 바다 위에 던져졌을 때 그건 하나님이 던지신 겁니다. 풍랑을 만나고 거기에 자기를 던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거든요. 요나가 원했지만 그건 하나님이 그를 던진 겁니다. 던져야지만 되니까. 그 죽음의 바다, 여러분 저는 가끔가다 그 망망대해 바다에 요나가 던져졌는데 요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 망망한 대해 바다에. 근데 물속에 들어갔는데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어도 그렇게 소망이 없지 않을까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외쳐도 듣습니까? 진짜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했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비유에 대해서 요나의 그 비유를 들었죠. 요나는 사실은 기도할 수가 나라면 만약에 나라면 내가 그 상황에 된다면 난 포기했을 겁니다. 요나는 근데 기회예요. 여러분 나는 요나같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어떠한 일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주께 쫓아냈을지라도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고난의 풍랑을 만나게 하고 바다에 결국 빠져서 죽게 되는 그런, 그래서 주께서 나를 버렸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리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야 이제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 벌써 불순종해서 내가 바다에 빠져서 나는 죽는 걸로 끝나는 거냐? 아니야. 그래도 나는 성전을 바라볼 거야. 난 그래도 주님을 바라볼 거야. 내가 죄가 많고 내가 불순했어. 그래도 난 주님을 바라볼 거야. 네. 여러분 우리에게 허물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걸 심각한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할 그런 사연이 있습니까?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좀 그렇게 하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 보여요?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만약에 병이 걸렸든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는, 하나님의 살아가서 그걸 체험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냐? 믿음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네. 난 이런 믿음이 우리의 사역이라든지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큰일과 소망을 갖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의 사역이 앞으로 훌륭한 사역이 되고 남들이 예상치 못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역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 능력 있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갖는 사람이 하나님 쓰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혹시 너무 연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과소평가하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안 돼. 아 이건 내 형편이 이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기모사님도 그렇게 얘기했으면 예수님의 성경이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 이런 담대하고 큰 믿음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고 장래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술이 아니고 우리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 우리 믿음이 때로는 질병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병도 하나님이 치료해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치료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병이 들고 아주 약착해졌을 때 병원에 만약에 내가 간다고 생각해요. 병원에 가서 괜찮아.
별거 아니야. 이런 진단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내 병을 알지도 못하고 그런 내 마음에 어떤 내가 위기를 느끼고 내 몸에 어떤 중한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연하긴 하지만 나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내 생명을 걸 정도로 어떤 때는 믿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면 난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기부산 당신 없으면 난 죽어, 당신 필요해, 내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내가 도와줄 능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당신이 아니면 난 죽어 하고 내게 매달리면 그 사람 나 없으면 죽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왜? 나 없으면 죽는다 그러니까는, 나밖에 모르니까는. 그 사람 내가 필요하고 다른 곳은 못 사는 사람이니까, 그 나만 필요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책임져줍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난 하나님 아니면 못 삽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주죠.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나는 우리에게 이런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 열악합니다. 아, 그래가지고 주의를 할까? 제가 다른 단체도 이제 다녀보잖아요. 제가 사실 그 단체 가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사람들 참, 저분들이 어떻게 주의할까? 어떻게 변할까? 내 속으로 그래 판단해서, 인간적인 판단을. 도대체 뭐 배운 것도 없지, 뭐 진짜 아줌마 같은 사람들이 있지, 뭐 제대로 한 것도 없지. 내 인간적으로 기대가 없더라고. 그 부모에 갖고 기대가 전혀 안 생기더라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다니나 보다, 나는 그냥 내 나름대로 나만 열심히 하고 나만 살아야겠다. 왜? 내가 볼 때 기대가 안 되는 거야, 내 인간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나는 내 마음에 있어, 난 나라도 살아야겠다고 내 속으로 판단하고.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그곳에 절망적이고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곳에 일을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생각은 틀리더라고요. 그렇게 틀릴 수가 없어요. 사람은 내 모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모르는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말째고 여덟째지만은 쓸모 없는 그런 여덟째로 태어났지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사랑하고 그 다윗의 믿음을 보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올해 이 하민의 부흥회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처음 시작하면서 저는 그런 마음을 했어요. 그래,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능성이 없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걸 믿음이 생기고 누군가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령한 그런 은사나 능력을 서로 나눠주면서 서로 보존하고 힘을 합쳐서 앞으로 이 사역을 해나가면 생각지 못한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제가 마음에 은근히 그런 마음. 그래, 나날도 변하자. 내가 줄 것이 뭐가 있냐? 내가 저들에게 나눠줄 것이 뭐 있냐? 내가 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내가 만약에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내가 도움이 된다면 어떤 사람은 도전을 받고 도움을 받고 힘을 얻어서 모임이 하나가 되고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민을 시작하면서 그런 마음을, 그래, 변할 수 있어. 죄종들의 이 사역이 앞으로 장래가 있어.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 나부터 변하자. 내가 능력을 받자. 내가 여기서 여기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여러분 있어야 나눠주죠. 고민이 그겁니다. 지금. 아니 내게 있는 게 있어야지 나눠주지. 주님이 주신 것이 있어야 나눠주지. 내가 메마르고 내가 목마를 정도로 내가 빈약하면은 여러분 아무한테도 나눠줄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테레비 보고 담그고 바둑 들고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푸는 자마다 이미 감언하겠다 그러는데 너 바둑 들어 현장에 안 가고 당구 치러 가서 네 마음이 거기 있구나. 네 마음이 거기 있구나.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있다고 했어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나는 그게 내가 바둑 들어 안 가고 내가 당구 치러 안 갔지만은 내 마음은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모르고 있었구나. 나는 거기 현장에만 안 가면 괜찮다. 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아니랬구나. 끊어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으로도 받아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수많은 보화가 감춰진 증서, 능력이 있는 증서, 사모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찾는 자에게 얻어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채워줄 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없는데 무엇을 주장 말이에요. 제 고민이 뭐예요? 너 아무것도 없잖아.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며칠 안 됐지만은 좀 됐지만 진짜 차갑게나 기도하라. 무조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계속 하나님 앞에 세상 것 끊어버리고 육신 생각 멀리하고 날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온갖 애를 씁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증거를 보이시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세상 육신의 것을 끊고 하나님과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시간만 나면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합니다. 방언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방언을 굉장히 귀하게 해요. 사람의 그런 영은 사람 위에는 사람의 이런 사람의 영에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영은 그 영적인 것은 영적 그런 기도로서 풀어내는 그런 세계가 있다. 우리 의식 안에 감춰진 건 많은 그런 감춰진 일들, 상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일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비밀을 나눌 때 우리 안에 상처라든지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을 씻어내고 치유받는 그런 능력이 방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때로는 힘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과 제가 물론 나이가 들어서 제가 좀 이렇게 힘이 들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는 기도를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길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지금 제가 나이가 71거든요. 근데 기도 많이 한다고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야 무릎 꿇고 그렇게 하면 무릎 상해. 그렇게 하면 지쳐. 아니에요. 나이가 그렇게 들었어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힘써서 애써서 기도하면 그때는 힘든 것 같은데 기도가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 독수리 나에게 또 샘이 솟아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육체의 진액이요 육신적인 생각의 진액이 기도하는 가운데 막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나쁜 진액이 기도하는 가운데 쭉쭉쭉 막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육신적인 생각, 모든 생각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빠져나가고 하나님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이가 좀 들어도 기도로 결판내자. 대강내를 사는 거 말고 이제는 내가 힘쓰고 애쓰고 주님을 가까이서 주님과 내가 해결을 보자. 지금 있는 것 갖고는 안 되겠다. 지금 있는 것 갖고는 줄 수가 없다.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어느 때까지 갈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저를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과 아주 밀접하고 가까운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교통하고 깨끗하고 진실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그래 하나님의 것이 필요한 난 너무 난 갈증이 났어. 난 내게 줄 것이 없어. 이렇게는 안 돼. 하나님 주실 것이 있어야 돼. 이런 간절한 마음. 솔직히요, 저도 그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까지 많은 훈련을 받고 여기까지 왔지만 너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나눠줄 것이 솔직히 없어요. 그냥 말씀한다고 해서는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아무런 영감도 못 받아요. 뭔가 그 말씀 속에 그가 무슨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내고 그것이 경험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냥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난 이런 삶은 이제 포기하고 이제 끝내고 싶고요. 영적인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야! 안 돼, 너 그렇게 해서 끊어버려. 세상 거 끊어버려. 내게 열심을 해. 기도해. 전식으로 내게 매달려. 내가 내게 좋은 것을 줄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부족한 사람이면 만족을 못해요. 아니 너무 빈약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뭔가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계속 내가 나눠줄 것이 있고 내가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대로 괜찮습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나 그런 신앙하는 경험과 여러분의 모든 그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역에 열매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하는 그런 2023년이 돼서 하나님을 열심으로 가까이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확실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변했네 저 사람. 능력 있네. 저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들어야지. 저 사람 만나야지. 야, 저 사람 만나면 모든 것이 변하네. 교회도 변하네. 가정도 변하네. 목사님들도 변하네. 여러분 충분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이런 영적인 변화가 확실하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누가에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가까이 차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안에 감췄던 것을 넉넉히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가 넘쳐서 엄청난 영적인 변화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역에 커다란 어떤 그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겠습니다. 우리가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들로 채워지게 하셔서 우리도 기쁘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나눠줄 게 있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일을 능히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의 힘을 주시고 세상에 헛되고 허망한 일을 다 버리게 하시고 주께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되옵나이다. 아멘.